네, 오늘은 시편 3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요, 다윗의 마스길이다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난 후에,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존경받는 왕이었던 그가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온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숨기는 어리석음과 또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요,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체험을 이 시에 담아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주는 노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간증으로 끝나길 원했던 것은 아니죠. 그 넘어서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요,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나사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가져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거나 이렇게 장부에서 빚을 지어버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본문에서 이 나사를 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사, 그분의 우리의 어깨에 짓눌리고 있었던 그 무겁던 더러운 죄를요, 친히 들어 올려 주셔서 멀리 옮겨 버리신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나사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 그 고통을요, 3절과 4절에서 묘사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했다라고 말하고, 내 뼈가 쇠했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했습니다. 죄책감은요, 그의 뼈를 삭게 했고 영혼의 생명력 모두를 고갈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죄의 짐을요, 친히 들어서 옮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 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6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규례를 잠시 살펴보면 21절과 22절에 아론이 그 두 손을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의 광야에 놓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나사입니다. 대속죄일의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순년소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는요,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로 상징적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진, 그러니까 나사한 이 염소는요,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광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저 염소와 함께 실제로 멀리 옮겨져 사라져 가는 것을요,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들을 확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시편 32편에 다윗이 경험한 나사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져가 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나사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죄의 고통과 그 회개의 기쁨이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순념소가 보여주었던 죄의 정가와 제거는요, 모두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며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요, 대속죄일의 염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봤다면요, 우리는요, 그 염소의 완전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요,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친히 들어 옮기시는, 즉 나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죄 일에 순년소와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나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순년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수치와 저주를요, 자신의 어깨에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시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편 32편의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면서 영혼의 진액을 말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요, 친히 나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시편 32편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분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용납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마스길,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편 32편의 9절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참된 기쁨과 그 해방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